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단양대대 섬기러 갔다 왔습니다. 단양대대 삼겹살 파티하면서 같이 나누고 또 대대장님하고 지휘관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대대에 섬기는 분이 계세요. 따로. 그런데 이제 갔다 오면 생각든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우회처럼 잘 조직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처럼 이렇게 거기는 이제 가면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신우회처럼 잘 생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장병들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대 운영을 위해서 각 인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휘관들하고 또는 용사들하고 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서 질서가 잘 잡혀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학교에서 불던 치맛바람이 군대로 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절실히 그런 부분들이 잘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소위 초임 장교, 소위 중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두 분 여자분인데 학군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은 구원, 즉 구원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그만큼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역을 너무 이렇게 작게 축소시켜버린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크고 높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된 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구원의 영역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속을 이룬 내용들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타락했다, 그리고 구속하고 회복시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거든요.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은 단순히 영적인 출애굽이 아니었고 네 가지 면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다.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구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역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것이 곧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일을 성취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나누는 거죠. 자, 이처럼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런 구원, 구속에 대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신약에 나타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 96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 살펴볼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 잡으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바로 잡을 날을 고대했다. 즉 만물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로잡으실 때 문제시되고 죄악시되고 틀렸던 내용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고 미래에 다가올 세대는 평화와 정의, 공의가 또는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된 시대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로 나누면서 심판주가 오실 때, 즉 구원자가 오실 때 죄에 대한 영역들을 심판해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심판자, 구원자가 오셨을 때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관계가 회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만물이 회복하고 바로잡으실 그런 언약의 내용을 시편 96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거죠. 그래서 96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통치는 창조세계, 즉 타락의 세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타락한 존재들조차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이 돼서 결국 구원자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모든 구원의 대상이 된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노래할 것을 시편 96편이 예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은 왕의 언어입니다. 왕의 언어, 말라크.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통치하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다스린다고 말할 때 그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그가 와서 임하여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내가 임의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착했느냐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에 심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전에 가졌던, 현재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영역들이 구원자 심판자가 오셨을 때는 죄의 영역들은 완전히 박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영역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게 그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서 먹고 썼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답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잘 벌어서 잘 먹고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내 돈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쓰는데 네가 무슨 일. 그거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영역을 완전히 박살내고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죄악된 요소는 전혀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을 말할 때 구원받은 백성은 죄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졌지, 용서하고 축복하기만 할지 죄의 영역이 존재했어요?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경험할 때.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죄는 더 힘을 갖고 구원의 영역은 더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의식만 남아버린 형태로 되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현실을 갖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과 정보와 의식화된 형태로 소위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현재 시대는 다가올 미래의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는 어려운 거죠. 나중에 끝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존재하지 나라로 회복될 건데,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될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즉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구원자는 땅을 심판하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심판을 하게
못해요. 그래서 98편에서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은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어요. 내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되려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는 인식되고 삶에서 경험돼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 2장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 구약의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전이 설 것을 말하고, 전이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로 모여드는 사람이 있을 걸 말하고, 그리고 그 무리가 작지 않고 거기에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것을 구약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구원이.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에 모일 것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것과 그의 길로 행하는 일들, 즉 구속받은 백성의 삶의 영향력들, 구속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는 구속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속한 무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위해 구속받은 영혼들을 열방으로 내보내시는 구속의 모든 영역임을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구속받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구속받은 백성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 되겠지요. 이사야 11장에도 예언된 내용입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은, 회복과 심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룩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소유할 것임을 말하고,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인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리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분야에서 정말 잘 담당해서 국민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갈 때 그 성령께서 지혜로 모략으로 재능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의 통치에 동력하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와 모략과 재능,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지혜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지금 타락으로 인해 약육강식의 세상이 정복될 것이고, 거기에는 약육강식이 아닌 그들이 함께 있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요소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네,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이 나오면 잘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끔씩 이제 어미가 죽고 새끼가 돼서 이렇게 사육사에게 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수들 같은 경우도, 호랑이 같은 경우도, 사자 같은 경우도 아주 새끼 때 이렇게 사육사가 길러요. 그러면 짐승은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몸이 거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이 사육사와 어떻게 지내요? 잘 안 보셨어요? 막 덤빌 것 같아도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안고 즐거워하고 잡아먹지도 않고, 우리는 신기하게 보지만 이 사육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이리와 양이
같이 사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이끌어도 그 큰 짐승들이 따라오는. 다시 말하면 그 짐승들의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운영권을 맡겼을 때 어린아이가 이끌어도 그 짐승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더 나아가서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게 되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속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구속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게 구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구속의 경험, 구속되어진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특징적인 게 죄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날에 분리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된 세상은 종식되고 마감된다는 거예요. 즉 죄는 구원받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죄가 종식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실질적으로 죄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 구속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돼야 될 요소죠.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악된 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속의 영역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구속을 얼마나 고대하는지,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자연세계가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지금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자연세계도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될 때 자연도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은 영적인 영역이 새롭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 새롭게 됐을 때 그 영적인 영역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영역들, 아직 육체적인 것은, 혼과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뭐가 거듭났냐? 영이 거듭났어요. 근데 사는 것은 어디 살아요? 우리는 몸 안에, 몸에 살거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우리의 몸까지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몸이 거듭나면서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할 거거든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체 가운데 그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나를 통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육은 세상 가운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구속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죄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가 노래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계시록 21장에 주님이 그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때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회복될 때 그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로운 세계로 회복될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사야 65장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6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창조물들을 메시아를 통해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나라가 다시 재창조되고 새롭게 창조될 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예. 이 땅에서는 태어나면 죽는 세포가 점점 노쇠화되어서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존재조차도 없는 거죠. 안 늙는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있어요? 내 집 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심고요. 열매를 먹고요. 네. 내가 건축한 집에 내가 살고요. 다른 사람 안 살고. 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수완처럼 살고요. 그리고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요 결국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요 수고해도 헛된 게 많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수고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수고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이나 벌레나 질병이나 이런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심은 것이 잘 나대. 병충해가 안 먹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기 싫어요? 농약 뿌릴 일이 없어요. 너무 충실하고. 이 땅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나무에서 12개의 과실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한 나무에서 12개의 과실이 열리는데, 한 나무만 심으면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다 종류가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체로 되어질 때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는 정도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질 것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그 땅에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은 타락의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슬픔과 눈물이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요, 일에 대한 만족의 보장이 되고, 좌절된 노동의 저주가 없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이고, 죽음도 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구속의 삶은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네. 병든 자가 있어도 치유되는 거라든지, 관계가 깨어져도 회복되는 거랄지, 억압도 있어도 억압이 치유되는 것, 다양한 일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창조의 새로움을 하나님 이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치유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진 영화 킹 오브 킹스 나왔거든요. 이렇게 관람하고 왔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전개되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잘 전개를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주님이 회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페트라 주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이사야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환상은 거룩한 도성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그 도성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곳, 언약적 약속, 축복과 갱신의 장소, 무엇보다 창조 질서 내의 새로운 조화의 장소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눕고 사자가 채식가가 되어 풀을 뜯는 뜻을 뜯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을 새롭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고 또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고 구속받은 삶 속에서 죄는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구속이 이만큼 범위가 넓고 크고 위대하며 성경 이야기의 전체라는 거예요. 구속은.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속의 영향력을 갖는 삶으로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속이 이렇게 커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지식과 정보와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면 그 구속을 경험하는 즉시 우리는 죄가 떠나게 되고 죄와 상관없게 되고 그 구속의 삶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속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